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질그릇에 담긴 보배.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속임으로 하거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냅니다. 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신이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자신이 사람들 앞에 종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인의 자세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종된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우리는 종된 자리에 들어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종된 삶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낮추려는 말과 행동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7절에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질그릇이란 무엇입니까? 진흙그릇이죠. 구운 용기로 윤기가 없고 완벽하지 않고 흠이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윤기가 없고 흠이 있는 질그릇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담아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금 그릇과 은 그릇이 귀하게 쓰는 것으로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 21절 보면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금 그릇, 은 그릇이 귀하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은 천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 그릇, 은 그릇일지라도 더러우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안에 담긴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라면 쓰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질그릇이 깨끗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8절, 9절에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을 당해 질그릇처럼 윤기도 없고 흠이 많은 존재일지라도 깨끗하고 거룩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치는 것이 있죠.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질그릇보다 값비싼 금그릇을 원하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세상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그 환난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지금 나의 환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기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의 보석 상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잊게 만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윤기도 없고 이곳저곳 흠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가 살아가기엔 벅찬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